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쓴뿌리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혹시 이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입구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독한 말을 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욱하는 게 올라온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안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은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이제 좀 풀어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쓴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쓴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이 쓴뿌리를요, 비터 루트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이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보시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라고 되어 있죠.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건강한 자연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잘 뽑혀지지도 않고 농장을 급속도로 파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쓴뿌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 이 독초와 쓴뿌리가 어떻게, 쑥의 뿌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 그것은 거절당한 경험이 반항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했어요.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정중하게 사양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좀 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버리면 나는 좀 해줄 줄 알고 했는데 상대방이 딱 잘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실망이 분노로 자라도록 버려두거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이 있죠.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기대한 만큼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이 너무 크니까 이제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망의 경험들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쌓여진 상처가 원한으로 자라나게 된다. 원한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쌓여진 것이고 이런 상처들이 하나 둘씩 계속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원한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제 쓴뿌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쓴뿌리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웨인 오츠라는 심리학자가 10가지 유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먼저 의존의 가면입니다. 이 의존의 가면은 독자적으로 삶을 계획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임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마보이, 마마걸 많죠. 여성들은 좀 약한 편인데 마마보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결정을 못할 때 물어보죠.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엄마 오늘 뭐 먹을까? 오늘 극장 가자 그러는데 가도 될까? 심각한 겁니다. 의존성의 가면이 커지게 되면은 이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의존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다음 두 번째는 포장된 인격의 가면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성이 결여되고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딱 이렇게 가면을 쓰고서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가 좋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질 않아.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뭐 별로 잘 듣지도 않고 생각보다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죠.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뭐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파티 같은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교적인 파티에서 그냥 뭐 웃고 즐기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지 더 깊은 인간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자기 확신의 가면인데, 자기애성 인물은 자기 존중이 과다하고 고집이 세며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의 가면을 쓴 사람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남이 여기서 뭐 다치든지 죽든지 그런 데 별 관심은,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이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동정심이 별로 없어요. 네 번째는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인데요. 자만심이 강하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복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복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복운전. 이 차가 내 차를 이렇게 앞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 운전자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막 차를 앞에다 대고 막 정지시키고 서로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보복운전. 근데 이것이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입니다. 못 참아요. 자기의 그 화를 못 참아서 굉장히 이제 한번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복수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수동적 인격의 가면인데, 이 4번과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별로 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을러 터져서 행운을 기다려요. 그래서 로또를 잘 사요.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발표할 시간이 되면 정성스럽게 앉아서 거룩한 마음으로 로또의 번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당첨이 돼야 되는데. 어젠가 뭐 그저께 잠깐 그 TV를 보니까 어떤 시골의 어떤 아빠인데 애를 뭐 한 7, 8명 낳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집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엄마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빠는 맨날 놀아요. 맨날 일주일 내내 잠만 자 이렇게. 애들한테 막 시키고. 네? 이게 수동적 인격의 가면입니다. 일 안 해요. 왜?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그 부족한 건 아내가 책임지고 자기는 노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다가 이런 거죠. 여섯 번째는 강박성의 과면입니다. 완벽주의자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일중독입니다. 자신의 지위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완벽함을 못 따라오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먼지가 있다. 먼지 있으면 이게 절대 용납 안 되는 겁니다. 그 옷이 줄이 탁탁 맞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자리에 딱 있어야 되지.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 딱 줄이 딱 각이 딱 맞춰져 있고. 이 완벽주의자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렇죠? 깨끗해야 되고 줄이 맞아야 되고 뭐가 틀리면 안 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다 완벽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제 어려움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 7번째는 고립의 가명인데, 비사교성 인물과 회피성 인물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킵니다. 요즘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유명하잖아요. 30, 40 먹은 사람, 심지어 50 먹은 사람이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늙은 부모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뭐 밥도 넣어주고 집에서 하루 종일 막 게임을 하든지 뭐 만화책을 보고 있든지 하여튼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죠. 방에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회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다음 8번째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계성 인물.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9번째는 의심에 가면 편집성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공무원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편집성이 굉장히 이제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우주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지금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우주인에게서 피하도록 기도한 건 아니고 빨리 자매가 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편집성은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 우주인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일 수 있잖아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지금 음해하려고 한다. 내가 잘 나가니까 모함을 하려고 한다.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집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10번째는요. 괴이한 분열혈 인물입니다. 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있죠. 전혀 어떤 상식적이지도 않고 뭐 일반적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보면은 이 남군이 나중에 북군한테 패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전쟁이 끝났는데 남군 옷을 입고 막 칼을 차고 맨날 일어나서 조회를 하고 혼자서 막 전투 연습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신념들이 한번 몸에 딱 배이고 나니까 어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전쟁은 끝났지만 자기 내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제 쓴뿌리의 사람 9가지 유형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기 중심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아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자입니다. 자기 사랑,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요, 희생자인데요.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서 항상 자신이 희생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희생을 당했어. 이 제도에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희생시켜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투쟁가입니다. 승리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함과 배신함으로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겨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뭐 학교에서도 공부로 이겨야 되고, 뭐 운동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돼요. 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99점 맞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는 왜 틀렸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박수를 막 잘했다 칠 텐데 이 투쟁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겨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네 번째는 완전주의자인데 완벽한 일의 수행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용자, 조종자인데요. 자신의 성취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의 투쟁가와 5번의 이용자는 뭐가 틀릴까요? 3번의 투쟁가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 이용자, 조종자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절대로 나서질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은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조작을 하고 조종을 해 나갑니다. 그럼 어느 사이인가 이게 스며들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가 돼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우리가 보면은 왜 김일성 저 부자들을 저렇게 섬기고 신처럼 좀 떠받들까? 우리는 의문이 가지잖아요. 이상하다. 공산주의에서는 저런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신처럼 신격화할까?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 너희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누가 주냐?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가 주는 거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자란 거는 우리 수령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런 세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용자, 조종자들은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절대로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유약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카멜레온형이라고 그러는데 인정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고 조급한 사람. 그래서 카멜레온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지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어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렇게 뒤집어.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간이라도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카멜레온처럼. 그럼 왜 그러냐면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떤 주체적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돌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회피주의자인데요. 자신의 안일과 편리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의 부패,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부딪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망갑니다. 회피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회피를 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하니까. 내 일신에 유익하니까 그 문제에 막 부딪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다 큰 문제를 당하면 다 처음 반응은 다 이거죠.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부딪혀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권력 추구자입니다. 자신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 집착합니다. 자만하고 사나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자리를 꿰차고 내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 서는 거, 줄 서는 걸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바라보는 권력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피해를 보든 말든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는 충동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에만 집착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즉흥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즉흥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늘 수시로 일들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9가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 유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누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작은 뿌리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작은 쓴뿌리가 한 개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며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상처를 입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치유해 나가고 그것을 보듬어 나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각자의 쓴뿌리가 다 있었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노아. 셋째 아들 함에게 이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이 셋과 야벳은 뒤로 들어와서 덮어줬잖아요. 근데 함은 얼레꼴레리 아빠가 술 먹고 저렇게, 쓴뿌리죠. 쓴뿌리. 그 아들에 대한 분노. 이놈의 자식 괘씸하네. 그래, 너 저주를 받아서 니네 대대로 척박한 땅에 살고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라.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잖아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에 대한 쓴뿌리가 있죠. 아니, 이놈이 건방지게 형의 장자 명분을 뺏어가고 팥죽한 그릇에 그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다 받아내고 엄청난 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쓴뿌리가 있는 거죠, 형제에 대한. 레아는 어떻습니까? 예, 남편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죠.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는 예뻐해 주질 않아. 예?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그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입다의 딸, 누구한테 쓴뿌리가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있겠죠. 아버지가 맹세를 아주 함부로 해가지고 결국 딸이 어려움에 겪게 됐잖아요. 성경학자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입다의 딸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을 거고, 또 한 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마 평생 이제 혼자 사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혼자 살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쓴뿌리가 입다의 딸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 나오미는 누구에게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남편 죽었죠. 멀쩡한 두 아들 죽었죠. 며느리들만, 이방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사울왕에 대해서 쓴뿌리 있었죠. 아니, 사위인 자기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계속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사울왕에 대한 쓴뿌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인데, 아니, 다윗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다윗하고 결혼했는데 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죠. 미갈은 전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거 주장할 수도 없이 남편이 바뀌고, 나중에 다윗이 오라고 하니까 또 다윗한테 가고 막 이런, 뭔가 이게 약간 복잡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버지한테도 쓴뿌리가 있었을 것 같고 다윗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죠. 욥의 세 친구, 그렇죠?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쓴뿌리. 와서 처음엔 좀 위로를 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계속해서 막 퍼붓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막 속을 막 긁는 거죠. 친구들이. 위로를 안 해주고 막 속을 막 핥히는 거죠. 친구들에 대한 그런 분노, 좌절, 이런 쓴뿌리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나는 어디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쓴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보면 우리로 치면은 일본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럼 원수 국가에 복음을 전하라니까 못 가는 거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물고기 밥이 되고 물고기가 토해내고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제대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냥 건성으로 외쳤어요. 그냥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죽어 몇 마디 했는데 막 임금부터 막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원수 국가에 대한 쓴뿌리. 네, 저 나라, 저 민족은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에요. 우리가 씹어먹어도 아까운 민족인데 뭘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 그런 쓴뿌리가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쓴뿌리의 결과.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힌다.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는 사람의 소화기관에서 산을 분출시켜 속을 쓰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병원에 가서 내시경 보면은 멀쩡해요. 다 아니 내장기관이 멀쩡한데 늘 막 속이 쓰리고 토하고 늘 그냥 더부룩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검진을 해봐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계속 여기서 산을 분출시키니까 늘 위궤양에 시달리는 거죠. 경련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쓴뿌리예요. 자, 네 번째 쓴뿌리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인 올츠는 6가지 치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자중심적으로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라. 권세를 향한 탐욕을 물리쳐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서로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해 하라. 묵상적 기도 생활을 중히 여기라. 인간관계에서 성실함을 우선으로 삼으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쓴뿌리를 치유하려면 각자가 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은 있는데 나는 없다? 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치유가 시작 안 됩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정도가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탐욕, 그렇죠.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쓴뿌리로 깊이 이제 쩔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존감이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존감이 되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추려고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높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근데 사실은 열등감의 발로인 것이죠. 그다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쓴뿌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진단하게 되고 치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 안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쓴뿌리의 치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쓴뿌리가 치유되게 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쓴뿌리를 하나씩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이 그 치유제가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희락, 기쁨이죠.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늘 희생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을 기쁨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치유를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승리를 하려고 계속해서 자기랑 싸우고 옆에 사람이랑 싸우고 공동체랑 싸우잖아요. 근데 화평,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롭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 투쟁가의 쓴뿌리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그럼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조급하죠. 성질을 내고. 그런데 기다려요.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완벽주의를 고쳐나갈 수 있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 완벽을 기대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통해서 이 완벽주의를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입니다.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친절함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양선은 좋음입니다. 선함입니다.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그래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이 사람이 치유되려면 선한 것에 집중을 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무조건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충성, 그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조정하려고 할 때 이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피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근데 온유함,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충동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받게 되고, 그럼 이 충동적인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쓴뿌리를 치유해 나갈지 각각의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쓴뿌리와 다른 이들의 쓴뿌리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만 이 9가지 이 쓴뿌리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쓴뿌들이 치유되어서 나 자신이 행복한 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